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3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은 많이 들었던 설교고요.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 수완이 다 되었으니까 짐을 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짐을 싸라라고 나와요. 진짜로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유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생명을 내가 도로 가져가겠으니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보면서 세상을 보지 않고 나타나는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3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이사야야, 발을 돌이켜라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을 갖다 전달을 하게 되죠.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키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이사야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를 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마 큰 종기가 났나 봐요. 그 병이 뭔지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종기가 여러 군데 종기가 났는데 그곳에다 발라서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치유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또 이 증거까지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입술로 한 말을 내가 행하겠다 하면서 해시계를 갖다 10도를 뒤로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증거까지도 보여줍니다. 네가 믿지 못하겠지.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하면서 이미 지나갔던 시간이 흘러갔던 것을 뒤로 돌이키는 자연의 현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의 현상도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럼 정하신 그분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never,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피조된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피조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잡혀있는 3차원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요, 이 시간이 무한대가 되고 영원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큰 은혜가 말씀을 볼 때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영원 속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된다라고 말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0만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먼저 이제 죽은 사람이나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리칩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이 싸울 때에도 해가 지지 않게끔 중천에 해가 떠 있게끔 그렇게 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제는 끝났어 안 돼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파도가 일고 하니까 제비를 뽑았죠.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 배 밑창에 가서 깨워가지고 이게 어찌 된 거냐 해서 요나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나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이 사공들은 머뭇머뭇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인데, 거짓인데. 한 번도 그런 일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자기 신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 머뭇거리는 근데 막 배가 더 이제 파손될 지경에까지 가니까 이제 그들이 막 기도하면서 요나를 던져요. 그래서 그들은 뭐 배에 탄 사람들 생각해서 이제 끝났다. 왜요? 바다의 그 깊은 바다에 빠지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의 경험치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요. 물고기가 요나를 먹게끔 하고요. 3일 동안 뱃속에 있게끔 하고 배 안에서 요나가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배가 물고기가 쭉 가다가 떠나왔던 길을 다시 되돌려 가는 거예요. 니느웨 가까이 해변에다가 욥바에서 떠났을 때요. 해변까지 와요. 다시스로 멀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데리고 와서 큰 물고기가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처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의 폭이 이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폭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갖다 정해버리죠. 이러한 우리가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말씀이 틀려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서로 역설적으로 부딪히고 서로 모순되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이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 앞에 두어야 됨을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온전히 맡긴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근데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을 하는데요. 자, 1절 보십시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엄청난 죄인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속이 시원하다,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정말 죄인이 너무너무 악한 죄인인데 그래서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그 벌을 받고 심판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말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외칠 때예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다면은 이 말을 왜 해요?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진짜 그대로 끝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한 것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의로우신 이름이잖아요. 그의 공의를 가지고 그의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이 시간에 요청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원래 29년 통치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몇 살에 왕이 되냐면 25세, 25세 왕이 됩니다. 합해 보니까는 29년이니까 25, 그러니까는 54살에 죽잖아요. 54살에 그때는 죽을 때까지 왕이거든요. 한번 왕으로 세워지면요. 54살에 죽어요. 저 나이보다 훨씬 어린 54살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했잖아요. 그럼 54살에서 15년을 빼면은 39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39세에 야 짐 싸라.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39세에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그의 아버지가 악했잖아요. 우상쟁이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산당을 다 폐하고 말씀대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이 종교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진실되게 산 거. 하나님의 목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행했다라는 것보다는요.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의식이 없다 그러면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 끼어 있을 때든 하나님 보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이해할 거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을 행합니다.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그 코람데오 즉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또 하나는요 온전히 살았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마음, 전심. 모든 마음. 쪽마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행한 것.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100%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과 쪽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면적인 크리스천이 되기를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많은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때가 돼서 그렇게 말했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봤던 만났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섬기되 진실함으로, 이게 똑같아요. 온전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후세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했다. 이게 뭐예요? 사사기 시대가 열린 거예요. 350년간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의 목전에서 진실하게 행한 것, 또 전심으로 온전하게 행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하게 행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이 진실하게, 온전하게, 선하게.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한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16절에 나와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임하십니다. 길을 가고 이 말을 전하고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사람의 귀에 좋을 것만을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대로만 말씀하는 자가 그가 참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전하라. 그것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또 마음은 아프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또 잠깐 이사야 멈춰라.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아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참 이게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차라리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나타나서 히스기야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히스기야에 직접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고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가서 이제 치료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 하나님, 조금 전에 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내가 또 다시 가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친절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죽기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39세니까는 너무 젊잖아요.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수완을 15년을 내가 더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그 사내립이 와서 막 군사로 막 애워싸고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 사건 이전에 이 38장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54세 15년을 연장시켰으니까 그의 나이 39세 때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수로 계산해 보면은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가 BC 700년 경이에요. 701년 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전에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가 살아났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지리라고 히스기야에게 약속했던 것을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대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의 하나님의 그러한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성경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네요. 여러분,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신약을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 뭐 이렇게 지은이가 적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막 그 많은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는데 뭐 불안해서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함께 했던 옛날에 장로님이 그래요. 갑자기 그 공장이 막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지금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장이 모두가 다 불이 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팍 닥칠 때요, 막 그 생각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지금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깊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너를 이 땅을 구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자,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해시계가 지나갔던 해의 그림자 10도를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을 뒤로 행하는 것, 이게 진짜 대단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세웠던 그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어요. 실제적으로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속임으로 이렇게 할때도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과학자의 그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것까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네리브 왕이 에워싸할 때도 백성들에게 말했던 백성들은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구하신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게끔 하겠다면서 막 그렇게 위협한데도 백성이 조용했다라고 성경 기록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가진 자의 그런 힘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기가 죽게 된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 찬양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9절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병이 나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과정을 노래로 히스기야가 부르면서 기록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쭉 노래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12절 보십시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의 거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제 여러분 이 병이 종기가 얼마나 났는지 죽을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다. 내 생명이 이제는 끝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요.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강대국간에 있고 나라의 운명이 그렇고요. 히스기야가 아직 대를 이을 그러한 왕자가 없었거든요. 또 있다고 해도 어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왕이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요. 이것이 가장 처참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끝나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를 이기기 위해 기도했는데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15년 후에 죽을 때. 근데 여러분 므낫세는요.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이었잖아요. 55년 살았어요. 근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한 거 알죠? 므낫세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물론 므낫세는 다음에 말년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그냥 우상으로 땅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걸로 다 채웠죠. 근데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가작을 때 그냥 갔으면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이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므낫세의 악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참 묘하죠.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맞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제 끊어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히 여러분 5절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것 보고 마칠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다윗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제 나라가 끝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다윗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37장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죽은 지가 언젠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 왜요? 다윗하고 약속했거든요. 영원한 왕을 나오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이렇게 슬피 울고 내 눈이 사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 지금 기도의 내용을 노래로 써서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다 라고 내가 산자가 되어 나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르기 전에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찬양의 사람들이 되겠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이끼어가지고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해서 히스기야가 낫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의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무화과를 어깨에 가지고 붙이면은 이렇게 종기에서 이렇게 고름이 위로 올라오고 뭐 이런 고약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낫겠습니까? 이미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낫게 하셨죠. 39장 오늘 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 예배 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